아멘. 성탄절 예배로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의 크신 그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팬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누가 하나? 찬양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저들밖에예요. 광야입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 양치는 목자들이 그 양을 치는 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 8절과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밖에서 양치는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군이 그리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까 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 아기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라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너희들의 구주요 너희들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서 하늘 찬양대가 천군과 천사들이 그 빈들에 나타나서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엄한 찬양을 듣는 이가 목자들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밤중에 그 밖에 있는 양들만 그 찬양을 듣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필 거기일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러는데 왜 저들밖이었을까? 왜 한밤중이었을까? 그 기쁘고 특별한 날에 온 세상이 들어야 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왜 저들 밖에서 그 목자들만 들어야 했을까? 왜 그 양들만 들어야 했을까? 왜 찬양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목자들만 찬양할 기회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찬양할 기회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는 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아기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무관심, 그리고 아주 차가운 무관심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 같이 볼 텐데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먼 길을 떠나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너무 늦었나 봐요. 아마 방이 쉽게 나지 않았고 그리 많지 않았을 여관에 빈 방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만삭의 젊은 아내가 겨우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빈방이 좀 없다고 해도 누가 한 명이 좀 배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관 주인이 먼저 투숙한 여행객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젊은 부부가 왔는데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다고. 방을 아예 비워주지 못해도 잠깐 아이를 낳을 동안에 거기에 좀 같이 있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방을 내줬다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저들 밖에도 물론 천군과 천사가 갔겠으나 네가 지금 방을 내어준 그 산모가 낳은 아기가 예수님이시라고, 메시아이시라고, 너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테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을 테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여관 주인 그 여행객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기 사정에 가득 생각이 가득 차고 자기 형편에 마음이 가득 찼어요. 빈자리가 없고 그 빈자리 없는 마음에 예수님은 그 방에 들어가실 수 없었고 마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구유에 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나 그럴 때 이 왕궁에서 난리가 났죠. 이 헤롯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는데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분석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해냅니다. 근데 지식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실 것을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의 지식은 찬양으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미가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읊어줍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분석할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앞뒤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거나 이 서기관들이 이 태어난 어린 아기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축복했다던가 하는 어떤 구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교회 갔다가 성탄절에 예배 드리다가 자칫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비겁함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거죠. 더 최악은 이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기가 어디서 날 건지 물어봤던 왕 헤롯 대왕에게서 나타나요. 이 아기가 태어났대요. 근데 그 아기 왕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생각이 많아져요. 나이가 많아 이미 늙었던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줘야지. 아들들이 여럿 있으니까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던 중에 새로운 경쟁자 하나가 나타난 것으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군주로 기록되고 말아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경쟁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안 그래도 난잡한 삶을 살았던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도 아내도 이미 충분히 많아요. 이미 충분히 나라를 쪼개야 되게 생겼는데 거기에 또 다른 경쟁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이 헤롯 대왕은 싫습니다. 박사들에게 가서 보고 경배한 뒤에 꼭 들려서 아기가 어디 있다고 말해달라고. 근데 동방박사들이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궁에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애 같았던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악이란 아기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찬양 안 했냐고요? 왜 천군과 천사들이 저들밖에 그 한밤중에 아무도 듣지 않고 목자들만 있고 양들만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왜 거기서 찬양하고 왜 거기서 말씀을 전했냐고요? 들을 생각이 없었다. 어떤 이는 듣고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걸 찾아가서 왜 경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혹시 찾아갔다가 내게 피해가 생길까봐, 이 무서운 헤롯 대왕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봐 무서운 걸. 이도 저도 사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이 목자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는 그 최고의 찬양대의 그 찬양을 이 양들과 목자들이 있는 그 빈들에서 몇몇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목자들이 그 찬양을 다 들은 다음에 급한 걸음을 걸어서 베들레헴의 그 여관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천사들의 말처럼 진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수 있었고, 그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부모에게 전할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런 표정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요.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편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이 헤롯 대왕 너무하네.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참 비겁하다. 여관 주인들 참 매정하네. 그 여행객들 참 못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처럼 그렇게 지식도 없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베들레헴이다 말할 만한 분석력도 없고, 어쩌면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면 제일 큰 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 법한 그 헤롯 대왕처럼 힘도 물질도 없지만 마치 빈들에 있는 것 같고 마치 한밤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찬양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찬양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수 있겠구나. 저들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겠구나. 우리가 이 성탄 아침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끼리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구나 하는 참 다행이다 싶고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드는 것.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불편하잖아요. 한 20년 이래로, 성탄절을 제대로 성탄절을 예배에 드리기 시작하고서부터 이렇게 한가한 성탄절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성탄절 아침에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드려봤잖아요. 새벽송 하냐고 성탄절 새벽은 거의가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조용하게 밤을 지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찬양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더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 여관 주인과 여행객들처럼 차가운 마음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심이 있고 그 먼 길을 지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을 지내는 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